무천년체 이제 이거 다 이제 잘못해서 그랬죠.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의 소아시아 7교회를 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를 이제 우리에게 쭉 보여주시는데 7 금등대를 보면서 그 본질이잖아요. 모두 다 금이잖아요. 근데 2장 3장은 뭐가 틀립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이렇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계시는 이게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 모든 면을 엑스레이를 찍듯이 쫙 MRI 찍듯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상태를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적절하게 처방을 내려주세요. 너희들이 이렇게 치료를 하라, 회개하라,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그리고 약속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계시록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있거든요.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요, 세상을 심판하는 데 있질 않아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첫째가 교회. 오늘도 교회가 준비돼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누가 준비돼야? 신부가 준비돼야. 신랑은 다 준비됐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누가 준비됐다 그래요? 신랑이 준비됐으니 그래요? 아니야.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됐다는 거. 그 말은 건 뭐냐면 이때까지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 안 오셨다는 겁니다. 오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신부가 있어야 되는데 신랑은 이미 다 준비가 됐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신랑은. 근데 모든 교회가 다 신부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근데 무천년사는 또 이 신부가 교회가 되고 이런 것들을 부인을 해.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포커스가 사도 요한이 모든 성도가 사도 요한 같지 않잖아요. 교회 가운데 사도 요한과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죠. 이기는 자로서. 그래서 교회 가운데 목표는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마다 주님께서 이기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이기는 자는. 세상에서도 이기는 자가 적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는 적어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어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 그래서 이게 넓은 문, 좁은 문, 이 모든 거는 불신자, 신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신자 교회 가운데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 제자로서 그분의 통치 왕국 안에서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산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 개인이면 개인이고 교회를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단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낭패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죠? 진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외적인 것이 화려하고 대단하면 자기 신앙이 대단할 거로 생각합니다. 꼭 맞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틀려요. 외적으로 이렇게 막 할수록 내적인 것은 언제든지 없어지게 됐어요. 이거를 사람이 뭐라 그럴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중세시대 교회가 막 세상 모든 권세를 갖고 가장 고디 건축물로 대표되듯이 세상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될 때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타락하고 깜깜해가지고 뭐까지 잃어버렸냐면 구원의 도까지 잃어버려가지고 면죄부를 사야 죄를 용서받는 데까지 타락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것을 대부분 알았어요? 몰랐어요? 거의 다 몰랐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지.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해요. 외적인 것과 내적은 함께 가면 가장 좋은데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외적인 것을 대부분 추구하잖아요. 그럼 내적인 것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반드시가 아니라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우리 성향이.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다 평안하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안 찾고요. 그렇게 그냥 뭐 간절함이 없어요. 다 괜찮으니까. 다 괜찮아. 오늘날 교회가 그러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안 둬요? 하나님 말씀 관심 안 둬도 모든 게 다 만사 오케이야.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계시록 몰라서 깜깜하고 아무것도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방향성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가 누가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했습니다. 뭐를 아셔요? 행위.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뭐만 들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납니까? 행위. 왜냐하면 행위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어떡같이 이러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게 행위인데 행위를 강조하지 않고 행위를 막 이렇게 이제 폄하하고 무시한다니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주님을 뭘 보셔요?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한 게 행위라는 거. 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행위들. 여기 행위 단순화하는데 모두 다 복수입니다. 행위들, 믿음의 행위들, 우리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 보신다는 겁니다. 보고 아신다는 거죠. 내 행위를 안다. 내 수고를 안다. 내 인내를 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한 것을 안다.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이 안다가 다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이다. 참에다가 아니라 오이다. 그냥 잘 기억하라고. 오이다. 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그 모든 것을 다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칭찬입니다. 안다. 잘했다. 근데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데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게 바로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외적으로는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 신앙을 우리가 많이 평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참 오해를 많이 받아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를 어디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교회 찾기 쉬워요? 악해도 막 감싸주잖아요.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기까지 악한 자를 막 감싸주잖아요. 우리가 몇 년을 같이 봤는데 동성애를 막 찬성해도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가지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외적으로도 주님을 섬긴 행위와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고요.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겨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해가 반짝 나고 기분 좋을 때 그런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지. 그런 때도 뭐 놀러 가지 주님 섬기는 사람도 많지는 않죠. 근데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이제 그 있는 그대로 팩트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1기 정도 되면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99점이야. 100점도 줘도 괜찮아요. 근데 주님은 그 문제의 내적인 것을 아셔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거든요. 예, 계약의 관계가 아니에요. 의무적 무슨 관계가, 고용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가장 처음 나타난 문제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계시예요. 그래서 이게 그 시대에 7교회가 현존하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가운데 7교회만 나온 것은 이 교회가 갖는 예언성입니다. 예언성. 그래서 모든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런 7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 어떤 유형의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쭉 진단하고 있다니까요. 진단과 처방과 어떻게 해야 될 것과 이 약속까지 주어지잖아요. 약속까지. 그래서 이게 아주 평범한 말씀이지만 참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2장 3장에 나오는지.
첫째는 7 금등대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시면서 여기는 영적인 그 실상들, 현재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다 MRI 찍듯이 쭉 우리에게 진단하고 처방하고 약속까지 쭉 우리에게 주신다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요. 이게 교회의 갈 길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자꾸만 딴 사람은 주님이 직접 얘기를 안 해도 나한테는 직접 얘기해 주실 거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죠? 그런 생각 가끔 들 때 있죠. 그 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런 것도 못 들은 사람은 헛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도 안 온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런 착각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주님은 나를 특별히 생각해 줄 거야 라는 착각 정도 가져야 그래도 뭔가 이렇게 뭐 잘했든지 못했든지 한 거라니까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도 주님께서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겸손히 주의 발 앞에 앉아서 읽음으로 듣고 들음으로 듣고 삶 속에 실천하고 그러게 될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쫙 조명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너 지금 상태가 이러하다. 우리 상태를 보게 하시잖아요. 진단해 주시고 처방해 주세요. 진단이 있으면 반드시 처방이 있어요. 처방뿐만 아니라 뭐냐면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되게 하시는 겁니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니까요. 부천연설은 모든 교회는 다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죠. 저도 그 안에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진실하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좋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 귀에 맞고 즐겁게 해주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럼 십자가표 강도도 이기는 자야. 다 이기는 자야.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대적했던 알렉산더도 이기는 자요.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 떠나고 갔던 데마도 이기는 자요. 얼마나 좋아요. 아니라 말이죠. 교회 가운데는 항상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있고 패배하는 자가 있고. 아브라함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잖아요. 그의 가솔들. 롯은 이기는 자고 아브라함은 이기는 자고 롯은 이기지 못한 왜 세상이 삶의 중심 결국 소돔성에 들어갔잖아요. 세상이 성적으로 성공했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실 때인데 그 성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어. 야, 아담 할아버지가 말한 그 여호와의 동산이 이와 같구나. 거기에 들어가 살았다니까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깜깜했습니다. 결국 그가 쌓아놓은 모든 것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불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놨기 때문에 다 불타 없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딸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긴 나왔는데 소돔의 사상에 찌들어가지고 지 아비에게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손을 못 낳는데 어쩌지 그래가지고 아비와 관계를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을 낳았잖아요. 영원히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패배자예요. 구원받았어요. 롯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패배한 사람이에요. 그 아내는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맛을 잃은 소금. 진짜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맛을 내는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이게 뭐냐면 장차 주께서 전할 때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 곳에 있을 정도예요. 물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천년간의 그 훈련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있고 불신자에 대해서도 다 심판받아서 불못에 들어가지만 공의로 심판받는 것이 다 심은 대로 다 심판받는 겁니다. 좋은 것을 심은 자는 좋은 걸 거두고 나쁜 것을 심은 자는 나쁜 것을 거두고 좋은 것을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좋은 것을 안 심은 자는 거둘 게 없는 거죠. 악을 행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라는 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 이게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집은 뭐를 누리는 거냐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리 잘못해도 다 용서가 되고 사랑으로 받아주고 책임과 의무를 안 해도 돼요. 밥값 안 내도 되고 그냥. 집은. 근데 나라에서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군대만 가보세요. 직장만 가보세요. 그럼 뭐가 있어요? 룰이 있어요. 그렇게 했다간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월급도 받을 수 없어요. 일할 수가 없어요. 어디든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룰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왕국에는 왕국의 법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의예요. 의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의를 갖는 게 오늘도 우리를 아주 빛나게 만드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성숙돼서 이렇게 생각이 여무는 게 의를 아는 겁니다. 질서를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가 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의. 이 의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모든 삶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빛나게 하는 기초예요. 그래서 의는 하나님도 아시고 모두 알아요. 사람도 알아요. 의는 뭐로 나타나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과 행동.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이 뭐를 보시냐면 내 행위를 안다. 행위를 보실 뿐만 아니라 다 아셔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을 온전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고, 둘째는 어떤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가 있죠. 여기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여기 이제 바뀌지 않았는데, 바뀌지 않았죠. 에베소 교회 다음에 핍박받는 교회, 박해받는 교회가 나왔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에베소 교회 다음에 이제 서머나 교회. 이게 언제까지냐면 서머나 교회가 언제 끝나요? 밀라노 칙령 313년. 이 역사적으로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나뿐만 아니라 전 시대에 걸쳐서 이런 교회의 유형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핍박받는 교회,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해져서,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누구에게 주시냐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격려가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신실하라. 왜냐하면 그는 이제 지금 죽기 전까지 신실했거든요. 이게 마지막까지가 바로 뭐냐면 죽기까지. 이게 사람으로 생각하면 이거 시험들 말이에요. 사람이 혹시 이름 위로를 하면은 시험 든다니까요. 주님은 근데 이렇게 위로를 하세요. 이게 진짜 위로예요. 이게 격려예요. 세례 요한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자기가 일평생 증거한 예수님이 한 번 면화도 안 왔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시험이 됩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제자가 가서 뭐라고 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오해를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분명히 그분이 메시아인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한 번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했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런 말씀하신지 아세요? 세례 요한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갈 길 이제 사명을 다 이뤘기 때문에 네가 갈 길은 순교의 길이다. 순교자의 영광이 승리가 그것에 있다. 실족하지 말아라. 세례 요한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어. 뭘 보면 알아요? 순교했잖아요.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니까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일평생 어릴 때부터 태에 속으로부터 일평생 주를 위해서 한 사람. 순교까지 갔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은 참된 위로와 격려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망의 권세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도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이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도록 격려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 땅에도 어떤 유형의 교회가 있냐면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모략이라는 뜻과 같이 핍박받는 환난 가운데 이 땅에 쭉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성도가 있어요.
자, 셋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알다시피 이제 이중 결혼이죠. 이중 결혼은 교회랑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처녀로 신랑이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만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두아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하고 무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서머나 교회 이후에 뭐가 나타났어요? 예? 버가모 교회가 나타났어요. 여기 보게 되면 밀라노 칙령 이후에 언제까지라고 할 수가 있냐면 국교화될 때까지. 그러니까 국교화될 때까지 뭐냐면 모든 고난은 없어지고 세상과 하나씩 다 짝하면서 높여진 거 아닙니까? 올라가고 버가모 교회 그래서 결혼이란 뜻, 이중 결혼, 세상과 결혼했습니다. 오늘도 신앙의 유형이 바로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해 있는 건데 세상과 자꾸만 짝한단 말입니다. 세상과. 이런 유형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계시예요. 어느 누구도 이런 계시의 말씀 외에는 교회의 참된 모습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 자신이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의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나타나는 주님의 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나와서는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는 그 이후죠. 종교개혁 전까지. 그러니까 한참 종교개혁 전까지 한참 올라가서 암흑시대라는 거는 한편으로 교회가 세상 영광 권세를 다 가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황제가 어디 밑에 있어요? 교황 밑에 있잖아요. 왕들이. 예? 카노사의 굴욕에도 교황의 권세가 파문하니까 살려달라고 그냥 그 눈길에서 그냥 며칠을 용서를 이렇게 받는 거 아닙니까? 아주 교황의 권세, 교회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때였는데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한다.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다. 행위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책망할 일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랬습니다. 이세벨이 아합 시대 인물이에요. 근데 여기 뜬금없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이세벨은 뭐를 가리키냐면 과거 아합 시대 때 이세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행음하게 한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의 인물로 찾는다고 하면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마리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리아는 위치가 없습니다. 그냥 아주 신실한 하나의 성도였지 그걸 폄하할 생각은 없어요. 얼마나 신실해요. 근데 그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가톨릭 안에서는 마리아가 뭐가 됐어요? 죄가 없이 태어났고 또 뭐 이제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승천해가지고 하늘의 어머니가 됐고 그리고 가톨릭 신자들은 다 누구한테 먼저 기도해요?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무서워. 그러니까 엄마가 잘 좀 봐줘 그러는 것처럼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잘 좀 봐주라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이방 종교들마다 뭐가 있어요? 여신들이 있어요. 불교에도 뭐가 있어요? 여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보살이에요. 보살은 여성성입니다. 여자입니다. 여자.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여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만약 이방 종교를 쫙 관습을 딱 패러디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그래서 가톨릭은 완전히 마리아 종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어떤 예수로만 있어요? 아기 예수야. 아기 예수. 아기 예수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나. 거기는 막 그냥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안고 막 하는 게 마리아 아닙니까?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게 마리아인 것처럼. 그래서 이게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이후에 투아디라 교회 종교개혁 전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성경을 해서 교회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보실 때 이런 7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어요. 7이라는 숫자가 이 땅에서의 완전한 수예요. 7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거죠. 이게 교회에 대한 계시예요. 또 이어서 나오는 사대교회 하지 않습니까? 사대교회는 종교개혁 이후 나타난 거죠. 여기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온전하게 나타나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랬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이 뭘까요? 믿음의 도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 이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죽은 자인데 이 죽은 자는 뭘 가리킵니까? 너를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믿음의 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믿음만 강조하고 상대적으로 뭐를 약화시켰어요? 행위를 약화시켰어요. 행위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마땅히 뭐가 있냐면 행위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뭘 보세요? 행위들을 믿음의 행위들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없는 사람은 어떤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은,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왜? 살았는데 마치 뭐냐면 행동을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신 마비된 사람이든지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 살았잖아요. 행동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러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행위가 있는 게 큰 축복입니다. 야고보 성경에 뭐를 강조해요? 행함으로 구원받았다. 행함은 믿음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행함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대교회 종교개혁된 교회를 요 5번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개혁교회의 문제는 믿음의 도를 붙잡았어요. 근데 행위를 강조하지도 않고 폄하하기 때문에 자연히 뭐가 없어요? 행위가 없죠. 그러니까 심지어 뭐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행위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는 마땅히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간적 칭의로는 이거 봐라, 이런 행위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를 떠나가라 한 거, 이거 이제 그거를 구원 탈락으로 본 거 잘못된 거지만 구원받은 자가 말씀대로 못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간과했다는 사실이죠. 그거는 구원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뭐와 관계 있어요? 왕국, 상급과 관계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숙과 제자됨과 거기에 주시는 모든 약속, 즉 다시 말해서 제자로,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이 상태에 있어요.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를 못해. 강조도 안 해. 그냥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진료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도 또 어떤 의미에서 종교개혁 된 지 50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깜깜하다는 거죠. 구원론도 왔다 갔다 하고 뭐 계시록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왔다 갔다, 영적인 사사시대라니까요. 그래서 참된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이어지냐면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죠. 뭐를 안다 그랬어요? 내 행위들을 안다. 작은 능력을 갖고도 내 말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참된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성경은 분명히 해석할 수밖에 없는 책입니다. 근데 성경의 모든 메시지를 해석이라는 이름하에 동성애가 있는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나 현대의 동성애는 틀리다. 이러면서 동성애가 오늘날의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를 모르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실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 말을 지킨 거예요.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게 축복이고 갈 길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떨어져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거 창조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창조를 부인하잖아요. 그게 진화론이 맞다는 거잖아요. 이게 창조론을 또 합당하게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창조했다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라는 뜻이다. 또 이렇게.
이게 다 뭐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왜곡시킨 겁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승리자잖아요. 믿음의 승리는 여기에 있는 외적인 데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죠. 또 우리가 마지막 교회, 라오디아 교회, 우리가 대표적인 마지막 교회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교회. 이제 주님께서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도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더라. 이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사실 찬 거는 불신자의 정상적인 상태예요. 불신자. 네가 불신자라고 하면 기대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불신자들에게 뭐 섬기고 사랑할 걸 요구하세요? 그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오직 필요한 거는 죄를 깨닫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마땅히 오늘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할 때 어떻게 됐어요?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내려가는 걸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돌이키잖아요. 삶을 돌이켜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내려가는 삶을 올라가도록 해요. 올라가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일으키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교회는 이 라오디가 교회, 이런 교회가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백성의 의견대로 이렇게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좋잖아요. 우리 이게 이제 꼭 나쁜 건 아닌데,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그냥 사람이 다 좋아하면 다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이제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제일 좋은 제도인데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왜 그래요? 교회 주권이 이제 성도들에게 있는 거는 틀리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교회의 주권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믿고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교회가 바꿀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걸 그걸 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의 머리됨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부분에 몸이기 때문에 몸은 어디에 통제를 받아야 돼요?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것이 어우러져서 오늘도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계시록의 초반부에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뭐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일곱 금 등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9절 이하에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의 개인적인 얘기 같지만 교회 가운데 이러한 사람, 예수님의 인내에 참여하고 왕국에 참여하고 정말 주님의 그 모든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원칙, 주님의 첫 번째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2장 3장 교회를 진단하시고 처방하시고 거기에 따른 약속을 주지 않습니다. 처방만 내려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근데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들을 우리에게 쭉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은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다 받을 수 있지만 다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만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천년설은 이 모든 약속들을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죠.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주님이 인정하시느냐 인정하시지 아니냐가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가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모든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데 조건이 바로 뭐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주님이 장차 구름 타고 오실 때 이기는 자들에게 오늘도 왕권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때까지 대적하고 복음을 무시했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잖아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믿는 자에 대한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죠. 그 마귀가 잠깐 놓이잖아요. 무정에 갇혔다는 것은 영원히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1000년 동안이지. 그 후에는 잠시 놓이리라. 그가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놓인 것이지. 왜 놓이냐면 누가 했어요? 이 땅에 다스리는 백성으로 들어간 양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국가마곡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에 마귀가 어디에 들어가요? 불못은 영원한 불못이에요. 그래서 불못과 음부는 같은 곳이에요? 틀리는 곳이에요? 다른 곳입니다. 비슷하지만. 왜냐하면 불못에 음부와 사망이 다 들어가잖아요. 집어넣어주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토록. 그래서 이기는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1000년간의 모든 징계를 통해서 이렇게 정화가 되고 훈련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두 다 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에게 구원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첫 열매의 영광을 차지할 것인가? 누구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람, 주님의 통치 아래 순종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 사람, 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나라가 뭐예요? 왕국으로 삼으신, 이제 왕으로 삼는 게 언제 일이냐면 장차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게 제사장입니다. 물론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잘하는지 그것을 따라서 있는 것이지만 두 가지 놀라운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통치 안에서 참된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잘 비추어 오늘도 나 자신을 진단하고 처방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되를 좀 있습니다.